극락에서 자유로운 낙원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나의 정신의 세력이 주가 돼야 된다. 나의 정신의 세력이. 나만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이 과학 문명 발달한 이 시대에 누구 하나 혜택을, 그 과학 문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시대에 각자의 정신의 세력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 물질을 활용하고 선용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오늘은 미리 말씀드렸지만 문답으로 여는 법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기다렸는데 질문지가 3개가 왔어요. 그 3개 가지고는 오늘 법회 시간을 다 못할 것 같아서 청년회에서 제가 2개를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개의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법회 분과장께서 질문 내용을 읽어주시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락이 고와 낙을 넘어선 경지라 하셨는데, 그러면 극고라고 할 수도 있고 극고락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요음품 법문에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를 극락이라 하느니라 그러셨잖아요. 대종경을 보면 이제 극락에 대한 말씀이 천도품이나 인과품에도 나오시기도 하고 수행품이나 요음품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극락은 이제 돌아가시면 열반 후에 가는 세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극락을 꼭 죽어서만 갈 것이냐, 살아서도 가는 건 없냐, 이렇게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새겨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법회 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낙만 있는 것인데, 극락은 그 낙과 상대되는 고마저도 초월한 자리를 극락이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연유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구상에 보면 남극 있고 북극 있고 그러잖아요. 이 극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거의 끝까지 간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극이라는 표현, 극단적이다 라고 쓰기도 하는데, 남극 북극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지구에서 위도상에 아주 춥지 않은 그런 지역에 살던 분들이 저 남극이나 북극을 갔어요. 그럼 북극을 지나고 나면 어디로 돌아오죠? 나 살던 데로 다시 오잖아요. 그렇게 돌아서 오면 다시 이쪽으로 오는 세상이 이치에 있는 걸 알듯이, 사람이 죽고 나면 모르면 거기가 끝인 줄 알 텐데,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거기 넘어갔다 오면 다시 이 세상이랑 알죠. 고와 낙도 그렇게 알면 된다. 고와 낙도. 그러면 극고, 그의 고는 또는 극고락은 그것을 일러서 이 극락과 어떤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극락이 살아서도 갈 수 있는 극락이 있고 죽어서 가는 극락이 있고, 지옥도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지옥이 있고 죽어서 가는 지옥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에서 극락은 우리가 보니까 알 수 있고, 살아있는 세상의 지옥은 보니까 알 수 있어요. 근데 죽어서 가는 극락, 죽어서 가는 지옥은 가본 사람만 알 거 아니에요. 가 있는 사람이 알 거고 살아있는 우리로서는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갔다 온 사람이 알 텐데, 그런데 죽어서 그 자리에 가라 우리가 염원을 할 때 왕생 극락하시라고 그러잖아요. 왕자가 갈왕자예요. 가서 나시는데 어디서 나시라고요? 극락에서 나시라고 말해요. 극락에서 나시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죽을 날도 멀고. 근데 죽은 뒤에 갈 극락은 찾지 마시고, 우리 지금 살아있을 때 간 극락의 자리를 어디서 찾을 거냐,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뜻이 거기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제 그 극락은 이제 아미타불께서 주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미타불. 그러니까 우리가
연부를 할 때 나무 아미타불을 할 때 아미타불이 귀의한다. 아미타불께서 계신 그 세상에 귀의한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연부라는 게 그 뜻이거든요. 나 죽어서 아미타불 계신 그 극락 세상에 귀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연부를 해요. 연부를. 우리가 지금 연부를 두 가지로 하잖아요. 수행을 할 때 연부라는 나무 아미타불이 있고 제 지낼 때 하는 나무 아미타불이 있어요. 제 지낼 때. 제지에는 나무 아미타불은 그 세상을 가자는 거고 수행할 때 나무 아미타불은 뭐죠? 이 살아있는 세상에 내가 그 극락 세상에서 살고 싶다 하는 극락 세상을 알아가겠다 그거 얘기예요. 그 얘기단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 극락이 저기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가 우주 어디 공간에 있다고 한다면 저번에 이제 누가 이 글을 썼는데 웃느라고 쓴 얘기일 텐데 만약에 하늘나라가 하늘에 있다면 새들이 제일 먼저 가겠다 그래요. 새들이. 그 세상이 어디 있을까? 우주 어디 공간에 있다면 앞으로 이제 보이는 세상만 된다면 우주선 타고 가서 찾아가 증명이 될 텐데 여하튼 그거는 죽어서 가는 세상이니까 죽어서 갈 세상은 염려할 거 없어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현실에 살아간 그 모습이 미래 세상에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 세상 내가 잘 살면 잘 갈 거고 못 살면 못 갈 거니까 하여튼 이 현실에 우리가 선업을 많이 지으시고 선행을 많이 하시고 인연관계 좋게 하시면 그 세상은 어찌됐든 그때 가서 알아보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공부할 것은 그게 아니다 그 말씀. 대종사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좀 답답한 일이 있었던가 봐요. 어느 날 제자들한테 물었대요. 누가 극락생활 해봤냐 하고 물으니까 그 한 제자가 문정규라는 제자가 대종사께서 언제 극락 가르쳐 주시기나 했습니까? 그랬어요. 에? 이 사람은 내가 24시간 날마다 극락 얘기만 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고 하니까 이 제자가 제가 아둔해서 모르니까 한 번만 더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옆에 앉아있던 이 만선하는 제자가 극락이 무엇인지 저도 알고 싶으니까 먼저 그것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알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끊어야 극락을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알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끊어야. 이 얘기는 뭐냐면 극락을 막 상상을 해요. 상상을. 이런 세상이겠지. 상상을 억지로 꾸며서 만들 그것을 유의법이라고 하거든요. 유의법. 있으려 할리. 사랑 분별로 극락을 막 그려가면서 극락을 찾으면 극락 못 찾는다. 극락 못 찾는다. 그래서 그 마음을 끊어서 유무를 초월하고 고락을 다 잊어야 고락을 초월을 해야 극락을 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고락을 초월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이제 개송이잖아요.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라 그랬어요. 유와 무가 구공이라면 함께 구자 빌공자고요. 그걸 우리말로 풀면 유라고 할 것도 없고 무라고 할 것도 없다. 유, 무 어느 한쪽에 쥐자 딱 집착해서 보지 말고 중간에 딱 봐서 여기서 보면 어느 한편에 끌려 거기서 딱 보면 그것이 초월한 거다. 초월한 거다. 그게 말이 쉽죠. 그게 쉬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질문하신 극고 했죠. 극고. 극고는 뭐냐? 고 가운데서도 그 고에 끌려가지 않는 것을 이어서 극고라고 그래요. 그걸 일러서 초월을 한다 그 말이죠. 초월을 한다. 그러면 낙을 초월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행복하면 거기에 푹 빠지잖아요. 푹 빠져요. 그게 전부인 양. 근데 그게 푹 빠지지 않는 우리는 그 이치를 알죠. 은생어의 해생어의 이치를 알아요. 우리는. 그리고 빠지질 않아요. 은생어의 해생어의 그 이치가 바로 극락을 초월하는 이치예요. 그게. 예? 은생어를 풀면 해에서 은혜가 나오고 해생어는 뭐예요? 은혜에서도 해가 나올 수 있다. 이 이치를 아느니까 아주 좋다고 해서 거기에 푹 빠지지도 않고 아주 괴롭고 고통스럽고 해도 거기에 푹 묶이지도 않고 그런 걸 일러서 초월한다. 초월한다. 예. 끌려서 극락을 초월한 어느 양변에 유무
생사, 고락, 이 양변은 한쪽에 묶여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내가 응대를 하는 걸 이뤄서 초월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대산종사께서 즐거움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인간낙과 천상낙과 극락이 있다 그랬어요. 인간낙, 우리 인간 세상에서 느끼는 세상을 인간낙이에요.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형상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세간의 오욕낙인데, 그것은 그 고해가 주로 말아요. 고해가 괴로운 세상이 많으니까 부처님이나 성인들은 그 세상에 물들지가 않아요. 참, 천상낙은 뭐냐면 도로서 즐기는 낙인데, 여기는 낙은 많고 고는 적어요. 그럼 아직도 고가 남아 있어요. 고가. 그런데 여기서 거기 안주라고 더 짓고 하지 않으면 진급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극락은 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락을 초월한 낙으로 부처님이라야 이 세상을 맛볼 수 있다. 깨달은 사람이라야 이 세상을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산종사께서 원기 38년 4월에 원불교는 이제 36년마다 한 대라고 그래요. 1대를 36년을 기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장기 계획이에요. 교단을 운영하는 장기 계획을 36년을 기준으로 해요. 그것을 1대라고 그래요. 중기 계획은 12년씩 하고, 단기는 3년씩 하고, 3년, 12년, 36년. 원불교 교단, 이 교단사를 계획을 할 때 그런 계획 기준을 잡거든요. 이 1대말 평가를 원기 38년 하는데, 이제 제자들이 정리를 해보니까 정산종사께서 그거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시다가 갑자기 10시쯤 현기증이 세고 누우셨어요. 누우셨는데 이것이 갑자기 이제 건강이 악화가 되니까 의사들 불러서 하고 하니까 이제 혈관이 잠깐 막히셨다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상당히 힘들게 지내시다가 사흘 뒤에 이제 의식을, 기운을 차리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생이라는 말과 고생이라는 말은 통한다 그래요. 인생이란 말과 고생이란 말은 통한다.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과 고생할 때 고생은 통한다 얘기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인생, 우리가 생로병사 얘기해서 사고라고 하잖아요. 생고, 노고, 병고, 사고, 이게 사고 얘기 네 가지 건데, 그 인생과 고생한다는 것은 통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병고가 으뜸이다. 고생 가운데서는, 고생을 하는 가운데 병고가 으뜸인데, 그 고 가운데서 고를 초월하는 세계가 대도의 세계다 그랬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극고, 고 속에도 고를 초월하는 것이 큰 길이 세계다, 그 말씀이다 말이죠. 네? 고 속에서 병고가 왔어요. 병고가 왔으면 그 즈음에 아이고 이제 나 다 죽었다, 어찌할 거나, 그러면 그 생각에 빠져서 이걸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도반님 같이 아이고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나을 때까지 데리고 살아야 되겠다. 같은 경우인데 당하는 마음이, 대하는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고락을 아울러 수용을 하면서 그 고락을 아울러서 잊어버리는, 고락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고락에 묶이지 않고 잊어버리는 그런 경지가 되어야 대도 경지에 이른다, 그렇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이제 어디 절에를 갔다 왔던 거 봐요. 절에 가니까 이제 신도들이 탑도리를 해요. 탑도리를. 왜 탑도리를 해요? 하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답을 하기를, 살아있을 때 이 탑도리를 많이 해야 죽어가지고 극락 세상에 간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대종사께 이제 고했어요.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육신으로 든 탑을 마음이 도르란 얘기다 이게. 탑만 돈다고 극락 갈 거면 전 세상 사람 다 탑돌이 시키면 다 극락 가게요? 그 참 뜻은 뭐냐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 몸뚱이를
마음으로 돌고 그러면 챙길 거 아니 나를 돌아보고 챙기니까 마음이 이렇게 온전하고 안정되면 지혜롭게 올 텐데, 그런 경지가 되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 극락을 간다는 말이 있고, 죽어서 극락을 간다는 말이 있고, 극락을 수용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후에 가는 것은 극락을 간다고 그러고, 생시에 얻는 것은 극락을 수용한다. 그렇게 극락을 얻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탑도래란 진정한 뜻은 뭐냐? 죽어서 극락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살아있을 때 내 몸뚱이를 내 마음으로 돌면서 내 육군 동작을 하면서 나를 살피다 보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 그 말이 참 뜻이다. 이렇게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연불법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나무아미타불이 결국에는 우리가 연불하는 것은 죽어서 극락 가자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내 안에 자신미탈, 내 마음에 있는 그 미탈, 죽어서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그 세상이 아니고 살아서 내 안에 그 자신미탈을 발견, 내 마음, 자신, 스스로자 마음입니다. 자신미탈을 발견해가지고 그 마음을 쭉 일관해서 자성극락, 내 본래 마음자리 있는 극락에 이르자 하는 것이 우리가 연불하는 뜻이 거기 있다. 참회문에 우리가 독송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원래 뜻은 그래요. 생멸 없는 내 본래 마음을 밝게 깨달으면, 내 자성을 깨달으면 그게 자신미타고, 죄복이 끊어지고 고뇌가 영원히 끊어진 그런 이 자성에 합하면 그것이 자성극락이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참회문에 더 쉽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회문에 보면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면 이게 자신미타요. 내 본래 마음을 깨쳐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천업을 돌파하고 죄복을 임의로 한다는 얘기예요. 천업을 임의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사를 자유로 하면 이것이 이제 자신미타 이런 거예요. 자신미타.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동정역순이 무비산매요. 동정,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나 거슬리거나 경계 잘 흘러서 가거나 동정역순이 무비산매라. 산매 아닌 것이 없다. 산매는 뭔지 아세요? 산매가 극락을 말하는 거예요. 극락은 선정을 들면 할 수 있어요. 선정을 들면. 극락과 선정과 산매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산매에 드는 자리를 그 자리를 넣어서 살아있을 때 극락을 수용하는 자리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 그 자리 이름 뭐라고 써요?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면 내 중간에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나니 이러잖아요. 그 자리를 넣어서 자성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성극락이. 그래서 우리가 연불할 때 하는 것은 바로 살아서 그 자리를 수용을 하자고 연불을 하는 거예요. 살아서.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탐심, 진심, 치심이 일어나면 극락문이 닫히고 지옥문이 열린다. 근데 탐심, 진심, 치심이 가라앉으면 지옥문이 닫히고 극락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극락과 지옥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살아서도 갈 수 있다. 그 말씀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다시 두 번째 또 질문 보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질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알아차리며 다시 마음을 챙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찾아옵니다. 생을 이제 긴 세월을 살다 보면 이 젊을 때, 어릴 때 같은 그런 두려움은 세월이 약이라고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없어지는데 두려움에 대한 유형은 여러 가지.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어떤 고통이 병고가 오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려움이. 자, 근데 그 두려움이랑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두려움에 대한 상상에서 오는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을 상상하니까 그래 꼬리를 물고 생기는 두려움이 많다 그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묶여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잖아요. 거기에 묶여서. 자, 그러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데 내 발목을 붙잡는 뭐가 있나요? 내가 두려움 생겼는데 내 발목을 붙잡고 못 나가게 하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란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스스로 일으킨 어두운 생각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의 삶이,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대로 반영돼서 나타나는 것이 미래라고 했잖아요. 그 인과 이치 아니에요? 인과 이치잖아요. 제가 이제 30살에 부교무가 됐거든요. 첫 근무지가 지금은 없어진 총부 훈련부를 제가 근무를 했어요. 여름마다 전국 학생훈련을 준비를 하는데 처음 하려니까 좀 부담도 가고 이제 두렵고 그랬어요. 7월에 보통 아이들이 방학을 하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이제 성탑 뒤에 있는 그 송도에서 텐트를 치고 이제 야영 훈련을 하는데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 두려우니까 좀 두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부서에 제가 교도인 경주 출신 손진동 씨라고 그분이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참 교무님도 참 답답합니다. 뭘라고 그렇게 땡겨서 걱정을 했어요 그래요. 뭘라고 당겨서 걱정을 하는, 그때 당해서 걱정을 하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뭘라고 그렇게 당겨서 할 일 되게 없는가 봐요 그래요. 예? 지금 여기 집중을 하시면 그 생각 안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미리 당겨서 걱정하는 것이 없는가 이렇게 살펴보게 됐어요 제가. 근데 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인과 이치를 안 믿으면 두려워요. 인과가 뭐죠? 내가 지은 대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지은 대로 와. 뭐 좋은 것이 왔든 안 좋은 것이 왔든 내가 지은 대로 올 거냐. 오면은 그때 보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오면 보자. 어? 그런데 이 인과의 이치를 알면 준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는 이치를 알면 준비를 해요. 나한테 좋은 것이 많이 오면 한 번에 다 안 쓰고 나눠주든지 저금을 해놓든지 그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한번 크게 욕심을 내다 실패하신 분은 그 다음 사업을 벌일 때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내가 어느 정도 생겨도 다 안 쓰고 한 3할 4할 정도는 세이브를 시켜놓잖아요. 다음에 올 걸 대비를 해서. 예? 그러면 두려움이 혹 오더라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것이 대응이나 두려움이 적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걸 일러서 대종사께서 일이 없을 때는 일 있을 때를 준비하라 그러신 거예요. 일이 없을 때는 일 있을 때를 준비하라.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일 당해서 창황 전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잠깐만, 일이 없을 땐 준비를 하고 참 일을 당해서는 어떻겠어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 혹시 준비가 안 됐어도 딱 당해서 마음 요동치지 말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라 그랬어요. 또 일 당하기 전에 그 형세를 봐서 미리 연마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잘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선가 귀감에 삼가 귀감이라는 게 책이 있거든요. 불가, 유가, 선가에서 이 좋은 글귀만 모아서 이렇게 책을 엮는 게 삼가 귀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선가 귀감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밝은 날 어디를 가는데 그림자가 따라와요. 그림자가 따라오니까 불편해가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면 쫓아오고 멈추면 서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있고. 근데 그늘로 쑥 들어가니까 없어졌어요. 그늘로 들어가니까 그림자가 없어졌어요. 그늘로 들어간 것이 그 집착, 분별하는 걸 끊는 거다 그 얘기예요. 밝은 지혜를 얻으면 그게 된다. 그게 된다. 그러니까 그 달아나기를 멈춰서 그늘로 들어가니까 그림자 없는 두려움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문 선생님이신데 그렇게 옛날 얘기를 잘해 주셨네요. 옛날 얘기를. 어느 신사가 산 너머에 자기 집이 있는데 버스가 늦게 도착해가지고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막 가는 누가 뒤에서 때려요. 툭툭 등을 치더래요. 멈추면 안 때리고 또 막 뛰면 와서 등을 치고 집에 겨우 도착해가지고
땀이 삐질삐질 나서 쳐다보니까 넥타이가 치고 넥타이가 마찬가지 그 얘기잖아요. 이게 그런 허상이 많다. 만들어 놓고 두려움을 만들어 놓고 실제 있지도 않은데, 자 그러면 두려움 오면 그걸 한번 정신 차리고 보란 얘기죠. 물론 실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고 그 형세를 봐서 미리 연마해서 응대를 하면 돼. 실체가 있다면. 근데 실체가 없다면 헛개비잖아요. 헛개비는 그냥 내려놓으라는 얘기. 속지 말고, 스스로 속지 말고 내려놓으라 그 얘기. 내려놓으라.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에 하나. 반야신경에 보면, 반야신경에 보리살타, 의, 반야바라 밀다고, 신무가해, 무가해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구경열반이겠어요. 자, 뜻풀이를 해드릴게요. 의는 의지한단 말이에요. 의. 반야는 지혜야. 바라밀은 저 피안이야. 예. 극락세상이 이제 피안. 다는 건널 도착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혜의 의지를 해서 저 피안에 도착한 고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그래요. 지혜를 얻어서 고락이 없는 저 세상, 두려움이 없는 저 세상에 딱 도착을 하면, 예? 신무가해, 마음이 걸림이 없어요. 신무가해, 무가해고 걸림이 없는 고로. 무유공포, 공포라고 할 것이 있지 않다. 공포가 없단 말.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지혜로서 그게 이르니까 고락을 추월해서 가니까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걸림이 없으니까 공포라고 할 것이 없다.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 전도, 몽상은 꿈생각이에요. 꿈생각. 헛개비 생각. 그 몽상을 굴려가지고 멀리 떠나버리니까 구경열반이다. 열반이 곧 극락이에요. 열반이 극락이고 삼매고 선정이 같은 말이에요. 입정이고. 그러면 거기에 구경에 열반에 이른다 그 얘기요. 두려움이 없이 이른다. 그러니까 공포가 없으려면 뭐 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혜를. 그럼 지혜를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을 해야 돼요. 선을 하지도 않고 지혜만 물론 경전을 통해 지혜를 얻는데, 그 밝은 지혜를 얻으면 그 공포라고는 헛개비가 없어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없어질 수 있다 그 얘기죠. 예. 밝은 지혜로 내 앞에 두려움이라는 어둠을 떨쳐버리면 본래 걸릴 것도 없는 그 청정한 내 참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두려움을 떨치는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메모로 왔길래 제가 어디 법문을 보시고 이렇게 법의문답을 했었나 봤더니 신성품 1장 법문을 보시고 한 것 같아요. 스승이 제자를 만남에 먼저 그의 신성, 믿음과 정성을 보나니 공부하는 사람이 독실한 믿는 마음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그 진리, 가르침이 건네지고 공을 이룰 것이니, 성공을 한다는 얘기야. 공을 이룰 것이니 신심이 없으면 아무리 그 법을 건네주려고 해도 그 성공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심 있으면 법을 건네고 성공할 수 있단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이제 좀 오래전 얘기인데요. 영광에서 이제 어느 분 밭농사라는 데 감자 수확하는 데를 좀 도와주러 가서 한 1000평 이상 되는 데인데, 그 감자를 이제 제과회사에 납품을 하는데 아마 감자칩, 포테이토 이런 거 만드는 데 납품을 하나 보죠. 근데 트랙터에다 뒤에다가 땅을 깊게 긁고 가요. 긁고 가면 땅 속에는 감자 막 튀어나와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따는데요. 그 중에 일정 정도 크기 이상 아닌 것은 상품성, 그건 놔두라고 그래요. 놔두라고. 딱 끝나고 저녁에 해질녘이 되니까 주인이 자 이제 밭에 있는 감자 가져갈 만큼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보따리를 다 펴요. 거기 있는 게 되게 이제 감자 너무 크든지 작든지 그래요. 근데 맛은 이상 없어요. 다친 게 없으니까. 그걸 담아가고 남자들은 힘이 세니까 두 손에 들고 가고 여자들은 머리 이고 간단 말이에요. 이 말을 왜 하냐면 대종사께서 신은 법을 담는 그릇이라고 써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담는 그릇이다. 아무리 마음대로 가자고 해도 내가 그릇이 않고 못 담아가잖아요. 예? 아무리 건네주려고 법을 건네주려고 해도
담아가지고 가야하는데 본인 그릇이 작으면 그만밖에 못 가져간단 말이죠. 그릇이 커도 또 밑에 구멍이나 있으면 다 새잖아요 가다가. 예? 신심은 그런 거다. 신심이 있어야 법을 건네는 것이고, 그 법을 건네받아서 잘 갖고 있으면 잘 먹고 마음의 정신을 살쭉 그러면 어떻겠어요?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죠. 그 말씀. 갈증 날 때 마시는 물하고 배부를 때 마시는 물은 다르잖아요. 똑같은 물이 있는데 갈증 날 때 마시는 거, 배부를 때 마시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회를 할 수 있는 법을 받으려고 할 때 갈증 나는 마음으로 오냐, 배부른 마음으로 오냐, 아니 그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은 내 마음 그릇도 갈증 나는 마음으로 오면 그게 비어 있으니까 주는 대로 받을 거고, 배부른 마음 그릇 가지고 오면 차기 쓰니까 다 주는 대로 다 넘치겠죠. 이제 그렇잖아요. 믿음이란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음, 신심이 있어야 법을 건네고 그걸 받아서야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또 다음 질문이요.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 비판적인 말을 자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다 보면 저도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분을 피하는 게 좋을까요? 그분과 만나면서 잘 지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청년이 질문한 겁니다. 청년이 참 딱하잖아. 이게 이제 뭐 어쩌다 만나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같이 근무한 사람이라 날마다 안 볼 수도 없고 이런 참 어렵잖아.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 않을 텐데, 정산종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외수양, 경계를 당해서 수양을 하는데, 첫 번째 밖에서 유혹하는 경계를 내가 이길 수 없으면 피하라고 했어요. 피하라. 피경을 해라. 우리 여름에 더우면 피서 가잖아요. 여름에 더운데 머리 뜨겁도록 앉아 있는 사람 없잖아요. 피서를 하잖아요. 피서. 왜? 그 더위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피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경계도 맞잖아요.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힘이 있으면 끝까지 앉아서 듣는데, 그거 없으면 피경을 하라. 피경은 뭐예요? 그 사람을 피하든지 그 자리를 피하든지 그 사람 말을 피하든지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앉아 있으면 맞장구 치지 마시라고요. 맞장구 안 치면 저 사람은 이런 말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눈치채고 다음에 안 할 거야 아마. 다음에. 예. 이제 그분을 염두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해진 대로 기울어진 걸 일러서 습관이라고요. 익숙해진 기울어진 버릇을 일러서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예, 익숙해진 대로. 근데 이제 이 법문에 대종사께서 법문에 그러셨어요.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원래 선악이 없다. 예, 원래는. 예? 원래 그 자리에는 선악이라는 것이 없는데 습관에 따라서 선악의 인품이 있게 된다고 했어요. 습관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래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익혀진 그 마음 작용에 따라서, 그 습관, 익혀진 습관에 따라서 선악의 인품이 있게 되는데, 습관은 그 당사자의 처음 한 생각이 좌우 모든 인연에 응하고 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 말씀 뭐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그 옆에서 어떻게 응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그대로 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습관이 있지만 이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짓지 말고, 그 주변에 그 얘기를 같이 응대를 해주고 맞장구를 치고 그래 맞아 천하에 없을 사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습관이 안 없어진다는 얘기니까 그 인연이, 그 주변의 인연이, 좌우 인연이 어떻게 응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유지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직 그 힘이 없을 때는 좀 피했다가 어느 정도 힘 갖추고 나면 그때 응대를 하시라고 말씀. 응대를 하시라. 정신개벽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우리 개교 표어잖아요. 물교가 왜 열었냐? 모든 사람들이 이 물질이 개벽되는 시대에 정신을 개벽을 해가지고 그 물질의 노예로서 살아가지 않고 그 자유의지로 살아가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불교를 열었다.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이 개교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풀어 쓴 말씀이 이제 개교 동기잖아요. 개교 동기. 자, 그럼 물질 개벽, 정신 개벽. 이게 물질이 개벽되니, 물질이 개벽되는 것은 당연하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물질이 개벽하니, 이거 개벽하니라는 자동사를 쓴 게 아니고 개벽되니, 개벽되니 비동사예요.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이거는 자동사예요. 내 자유의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천지개벽이란 말 쓰잖아요. 천지개벽. 천지가 새로 한 세상이 이루어졌다 할 때는 천지개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는 천개, 개벽은 열린다는 뜻이거든. 개자도 10개자고 벽자도 10개자예요. 벽자도 10개자인데, 그래서 천개, 천개 지벽을 합해서 천지개벽이라고 그러는데, 천개는 정신개벽을 말하고 지벽은 물질개벽을 말해요. 그럼 빠진 게 누가 있어요? 하늘하고 땅. 하늘 열리고 땅 열려서 빠진 게 뭐가 있냐고. 사람 있잖아, 사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데 하늘 땅을 주재할 사람은 내가 해야 된다, 얘가. 천지인이잖아요. 천지인. 예? 천개 지벽이 됐는데 그걸 중심으로 끌고 갈 사람은 나다, 이 말이야, 나 말. 개교 동계 보면 물질에 해당되는 말을 여러 표현을 써요. 과학 문명 발달, 물질의 세력,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쇠약한 정신, 물질의 노예, 파란고의 생활, 이게 물질에 비견되는 표현들이 개교의 동기에 나온 거예요. 그죠? 정신은 뭡니까? 물질을 사용해야 할 사람의 정신, 진리적 종교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 물질 세력을 항복시킨 정신 세력, 광대부량한 낙원, 그래요. 이 두 가지 말씀이 이제 개교 동기에 나온다는 말씀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물질과 물질이라는 것은 물질 문명을 통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 자체도 있지만 그 물질의 기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 예? 그걸 통칭해서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물질. 그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물질과 물질로 인해서 일어난 그 마음과 나의 정신의 주종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주종관계. 주종은 주인과 종인데, 여기에 노예는 종을 말하잖아요. 주종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근데 그 점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도 우리나라 이 봉건 이 문화가 아직 남아있을 때잖아요. 봉건 문화가. 결국은 그 신분 차별에 의한 그 주종의 관계가 아니고, 앞으로 세상은 누구나 물질이 개벽된 세상에 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당연한 현실인데, 그 시대에 주종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물질을 주로 할 거냐, 물질로 인해서 일어난 마음을 주로 하고 내가 거기에 예속돼서 살아가게 만들 거냐, 그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주종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주종의 관계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용할 것이다라고. 사람이 그런 일 있잖아요. 사람을 중시하면 그 사람을 물질의 가치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얼마짜리 월급을 받는 사람, 물질의 가치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도 물질의 노예가 된 거죠. 인내천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귀한 걸 하지 물질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 함부로 하잖아요. 네. 상하관계. 이게 물질과 물질로 일어나서 마음과 나의 정신의 힘을 주종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 저 이제 하루에 이제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래서 두터운 유리병에다가 정수기에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쉽게 연하라고 한 2리터짜리쯤 돼요. 거기 이제 녹차 잎을 넣으면 녹차가 되고, 그 다음에 보이찬 잎을 넣으면 보이차가 되고, 쑥을 넣으면 쑥차가 돼요. 물은 똑같아요, 물은. 네? 물은 똑같단 말이에요, 물은 똑같은데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 그렇게 다 차가 다르단 말이지, 이게. 결국은 이 말씀이 왜 드리냐면, 이 세상은 말이에요, 아까 두 가지 세상으로 표현했잖아요. 파란고해냐 광대무량한 낙원이 같은 세상이에요. 지금 파란고해도 이 세상이고 광대무량한 낙원도 이 세상이에요. 같은 세상을 두고
누구는 파랑고해로 살고 누구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산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규정되어 있냐? 파랑고에 살다가 낙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낙원 세상에 살다가 파랑고해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랑고에 살다가 낙원 세상 간 사람, 그 사람 극락 간 사람이고, 낙원에서 행복한 세상 살다가 파랑고해로 떨어진 그 사람 지옥 떨어진 거예요. 멀리 찾지 말란 얘기요. 극락과 지옥이 저 보이지 않는 저 세상에 있는 거야. 우리 사는 여 자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러면 극락에서 자유로운 낙원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나의 정신의 세력이 주가 돼야 된다. 나의 정신의 세력이. 나만 그러냐? 모든 사람들이 이 과학 문명 발달한 이 시대에 누구 하나 그 과학 문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시대에 각자의 정신의 세력이 주인이 돼가지고 그 물질을 활용하고 선용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방법이 신앙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신앙은 진리적 종교 신앙을 하고 수행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그 방법이다. 이게 방법. 정신개벽을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할 거냐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장황하게 했어요. 자,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요. 신앙을, 정신개벽을 신앙을 통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감사생활이에요. 감사생활. 수행의 방법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음공부예요. 마음공부. 이 현실 속에서 하는 마음공부. 이 한 단계 깊게 들어가면 뭐죠?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보온하고 불공하는 게 신앙이고, 예? 늘 대하는 그 사람에게 보온하고 불공하는 게 신앙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음을 놓지 않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그게 선이에요. 선. 그거잖아요. 그 신앙과 감사생활과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이 일상에서 정신개벽을 표준 잡고 하는 방법이다. 너무 번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진리적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보이지 않는 법신부라고 보이는 사은님과 둘이 아는 종교를 신앙하기 때문에 진리적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유리돼서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법신불과 사은이 둘이 아닌 줄 알고 그걸 아울러서 하니까 진리적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적 종교의 가르친 대로 하니까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실적 도덕 훈련은 뭐예요? 이 현실에서 충분히 그 가르침대로 마음의 안정을 얻어서 지혜를 얻고 상생의 관계, 그 선업을 지어가는 길을 이 현실과 유리된 게 아니라 사실적이단 말이에요. 늘 당하는 그 일이에요. 늘 당하는 만남, 늘 당하는 대상, 그거와 함께 아울러서 하는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그런 거예요. 무시선 붙여서 그거잖아요. 그래요. 정신개벽 실천하는 방법은 거기 있다. 다 외워서 못 올 것 같은 교리들을 늘 쳐다보세요. 교리도 안에 다 있으니까. 교리도 안에. 오늘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해 안 가시는 것도 질문하세요. 여기서. 저는 항상 고맙고 기쁩니다. 다 알기 때문에 질문 안 하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